우리 요엘서 1과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날. 우리 2과 3과 4과도 계속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첫 주는 전쟁을 두려워 말라.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또 리더스로도 마치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왔죠. 첫 주간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주셨던 렘넌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화 또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렘넌트 데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 이 요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다른 말로 먼저 각인되어야 할 것, 각인시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물을 예를 드셨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요, 생후 6개월 만에 이 의사의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맹인으로서 살았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봤습니까? 눈을 진짜 감고, 여러분 더듬어서 이를 길 찾아가 보는 그런,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체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진짜, 그게 잠시의 체험이면 다행인데,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건 아름답고 멋지고 또 우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은 정말 그 당사자의 입장이 우리는 안 되어봤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그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요, 뭐가 전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당시에 녹음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도 더 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줬어요.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니까 뭐가 먼저 각인됐냐면 복음의 말씀이 이 크로스비에게 먼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크로스비는 이 시편을 암송했고, 그리고 거의 성경 66권의 내용을 거의 대다수 중요한 걸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각인이 됐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크로스비는요, 음악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음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작곡을 했냐면 2000여 곡입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 한 200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 작사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작품을 쏟아낸다 했을 때 한 몇 곡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이 만약에 곡을 쓴다 했을 때 평생을 두고 작업을 해서 한 몇 곡 정도 남길 수 있을까요? 크로스비는요, 한 2000여 곡의 유명한 참으로 은혜로운 이런 곡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찬송가의 21곡이요 들어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웬만큼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은 거의 크로스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곡이 뭡니까? 우리 288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1절, 2절, 3절, 9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얼마만큼 이 크로스비가 복음을 누리고 자기 현실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누렸는가에 대한 생생한 고백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크로스비의 은혜로운 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야, 크로스비가 이렇게 복음을 누렸겠구나,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이렇게 누렸었구나 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전달되어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누린 증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영혼을 울린다는 거예요. 이런 2000여 곡의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멋진 복음의 고백들을 이 크로스비는 남겼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전도자 D.L. 무디였죠. 19세기, 20세기 가장 영향을 줬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무디는요, 어떤 환경이었냐면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 무디의 꿈은 뭐냐? 나는 돈 많이 버는 거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를 이제 뛴 겁니다. 그 구두 수성공으로서 돈을 어떻게든 벌어봐서 내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겠어. 이런 야망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어릴 때 무디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무디의 학력은 뭐였냐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굉장히 가방끈이 짧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20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미국과 또 유럽에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요, 이름을 떨쳤던 시대였어요. 정말 기독교인의 리더다, 지성인이다 했을 때 정말 이름 내놔도 불신자들도 알만한 그런 많은 지성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중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 철학자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영향을 가장 미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D.L. 무디였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요,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무디를 통해서요,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100몇십 년 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 세계 선교로 확장되어지는 일에 누가 중심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D.L. 무디가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두 개가 뭐가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벌써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500년 이상 된 중세시대 때 세워진 최초의 대학들입니다. 근데요, 이 대학은 얼마만큼 명성이 있었느냐? 벌써 이 무디 시대만 해도 캠브리지, 옥스포드 최고의 수재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 캠브리지였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렘넌트 대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엘리트들이요, 복음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이 나와요. 이 캠브리지 졸업을 하면요, 성공과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 보장됐던 그 캠브리지 출신의 엘리트들이요, 다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캠브리지 7인의 역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영향이 영국에게, 또 많은 영향이 전 세계에 가게 되어지고, 또 미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사실 그 배경에서 선교사들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초등학교로밖에 졸업하지 못한 무식하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 무디의 설교를 보면 지성인들이 볼 때는요, 문법, 철자, 억양 모든 게 다 틀려요. 올바른 어휘도 못 써요. 그런데요, 이 사람 집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요,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 복음 앞에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크로스비와 무디, 그들의 모든 조건은요, 사실 보통 사람보다 열악했지 않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야,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 한계와 제한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먼저 각인되었길래 이토록 위대한 역사적 위인이 되었을까요? 크로스비는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음악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먼저 각인되었다. 음악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먼저 각인되었다.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힘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바로 말씀이었죠.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 성경 읽어줍니다.
계속 성경 스토리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감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듣는 것,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자극되겠어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자면,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뇌가 엄청나게 자극되는 겁니다. 왜? 아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요, 엄청 발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천재보다도요, 아마 거의 그거 뭡니까,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아마 이 뇌세포가 활성화됐을 겁니다. 오늘날 이 영상 자료라든지 영상적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접하면 뭐가 파괴됩니까?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된다 그러죠. 뇌세포가 파괴된다 그러죠. 그런데 크로스비는 자동으로 그게 차단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궁무진한 상상력 속에서 그야말로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만큼 말씀이 생생하게 각인됐는가, 그 증거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무디는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요, 먼저 무디에게 각인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꼭 무식해야 쓰느냐, 꼭 가난하면 쓰느냐, 꼭 맹인이 돼야 쓰느냐, 그 말이 아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복음이 직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응용하자면 그럼 우리가 다 눈 감고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이런 보고 듣고 읽는 거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먼저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매일 항상 삼을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여름의 메시지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입니다.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일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힘이 약속됐다는 겁니다. 약속된 영적인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이집트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회복하게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회복하는 거였죠?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라는 거였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운동을 해서 아니면 실력을 길러서 아니면 뭔가 저항을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바로왕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복음의 언약의 피를 회복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이루십니까? 구원이 너희 힘과 너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 힘있다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뭘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개인의 진짜 영원한 운명, 바꿀 수 있는 구원은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길 가는 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뭘 알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되어지는 마지막 도착지인 천국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치
이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창고에 곡간에 들여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추수를 하시고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를 거두셔서 천국 곡간에다가 우리를 하나님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수장절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맥추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 천국 배경의 실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포로 시대입니다. 또 복음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출바벨론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비밀을 알리십니까? 바로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벌써 65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죠?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기 바로 650년 전쯤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우리 28절을 한번 나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약속이고 그들이 체험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체험해야 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우리 29절,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말세 때 이러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뭡니까? 전쟁과 환란과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하지 마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이 전쟁의 시간표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한마디로 뭡니까? 미래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불신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딜 찾아갑니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요,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점쟁이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동대 우리 랩런트를 후배 랩런트를 만났어요. 그 랩런트가 지금 누구 이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지금도 중요한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먼저 들어간 복음의 색깔이 뭐냐? 약간 신비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 약간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복음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췌장암, 이제 전이가 되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랩런트 다 지켜보잖아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유명한 이제 기도발 이제 잘 통하는 이제 권사님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예언을 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예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서, 야, 진짜 먼저 들어간 게 나오는구나. 결국은요, 가장 먼저 들어간 복음의 색깔이요, 인생에 가장 한계에 들이닥치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유명한 예언가가 있는데요, 거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죽겠냐 살겠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기를, 당신은 앞으로 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중요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 그 무당을 의지하는 거나 예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나 사실은요 영적 상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대학이고 또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대학 하면서 쓰임받는 한동대지만 정말 복음의 색깔 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실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그죠?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정말 이거를 생생하게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어딘가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노예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요 바로 예수님 당시 속국시대였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역사의 그 로마. 그래서 이 출로마 초대교회는요 바울, 디모데 이런 렘넌트들은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 완전 사단의 문화 중심이 되어 있고 우상의 문화가 중심되어 있는 이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였냐면요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하는, 몰입하는. 여기서 뭐요?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출로마를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서 말하는 그 성령이 뭡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마가다락방에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미래를 알게 되어지고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마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무엇부터 각인시키느냐, 나의 우선순위를 뭘 삼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비는 음악했던 사람이지만 음악부터 하지 않았고 말씀이 깊이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것부터 되어진 것 안에서 이 영감이 얻어지고 음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리더 수련도 마쳤고 렘넌트 대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렘넌트 대회 마치는 그 금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뭘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요 리더 수련회 때 렘넌트 대회 때 아마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 나는 이런 찬양하면서 은혜로웠고 뜨거웠어. 나는 이런 응답 받았어. 엑스포, 인턴십, 어떤 특강을 통해서 와 중요한 응답 받았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을 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응답은 뭐냐면 전도자를 통해서 강조하신 걸 잡아야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실천하라고 하신 걸 여러분 실천하고 있어야 진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과 함께 주변적인 것들을 해석해야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도자를 통해서 이번에 꼭 실천하라. 5분만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핵심은 뭐였냐면요. 5분만 하나님 앞에 요셉의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나만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꼭 가져라. 5분만, 1분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번에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진짜 실천해야겠구나. 이번 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번에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매일 가져라 그랬거든요. 이번 이 렘넌트 수련의 1, 2, 3강을 요약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약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어떻게 하라? 매일 이걸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걸 놓치고 여러분의 렘넌트 대회 때 리더 때 응답받았다. 많은 만남을 통해 인턴십을 통해 엑스포를 통해 특강을 통해 응답받았다. 어쩌면 또 중요한 지나가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라면 이번에 주제가 렘넌트 여정이었거든요. 렘넌트 저니였거든요. 그것이 되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전도자가 강조하신 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매일 내 관심사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접근하고 어떻게 더 실천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진짜 만들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요? 약속된 성령의 이 능력,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보였어요. 노예라는 현실이 보인 게 아니라 로마 이 애굽 보고마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호와의 날이 보였어요. 모세가요 입양아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왕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날이 보였어요. 뭐요? 출애굽의 시간표가 보였던 거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뭐요? 젖대자마자 저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서 그것도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아닌 그죠? 그 당시에 모든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타락한 교회, 무너진 교회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교회에 그냥 그래서 평생 사무엘이 자라나요. 언약궤 곁에서 자라나는데 이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완전 상처투성이어야 되잖아요. 정서불안장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언약궤 곁에서 먼저 우선순위 각인된 게 틀렸어요. 언약궤가 계속 각인되는 그 현장에서요 뭐가 보이냐 여호와의 날이 보는 거예요. 늘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시달리는 우리 민족, 그래서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역사, 그렇다면 난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언약궤 정말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던 그 언약궤 회복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을 펼치면서 전 백성의 우상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드는 이 비밀, 집중하게 몰입하게 했던 언약 여호와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에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십니다. 사인을 보이십니다. 이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보이는 거죠. 우리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뭔가 계속 전달해서 이 얘기가 되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지금 유언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4절부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4절에 재앙, 1장 3절에는 후대들에게 말을 해라. 앞으로 이런 시대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멸망에 대한 자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어느 쯤일까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복음의 길을 사는 길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고 학자들이 가장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언제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갈 이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의 시간표에서 이 징조에 대한 얘기, 후대들에게, 또 그 후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앞으로 재앙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그때 대비하여서 너희들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강대국들의 침략과 바로 전쟁을 얘기하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자, 사실 다 메뚜기를 말하는데, 메뚜기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뭘 하냐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누구에게 먹히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나오고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그 뒤에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약 거의 한 650년 동안이나 제국의 역사의 실제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전쟁을 이제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얘기를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대비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대비하라. (1장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단순히 술 마시는 자들, 취한 자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가치,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욱 가치를 두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이 완전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모든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침략, 전쟁 들어오니까요. 너 입을 거, 먹을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도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멸하고 모든 걸 다 멸해버리니까요.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소재와 전제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매일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너희들은 뭘 해라? 대비해라.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계속 매일 우선순위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요. 엄청난 시대에 대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10절에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 밑에 보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지금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는 세상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TV만 봐도 예능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다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자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지금 속국된 상황에서 그게 성공이냐?
그게 너희들이 진짜 잘 되는 거냐? 그게 너희들이 진짜 즐거움이냐? 진짜 복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약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인데, 후대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들의 이 육신의 즐거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곧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예수님도 제자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현장이잖아요. 마가다락방 현장. 집중하는 현장이요, 몰입하는 현장. 놓쳐버렸던 복음에 대한 집중. 우리가 실컷 렘넌트 대회 화려하고 응답받았다, 좋았다, 와 만남의 축복 누렸다 하면서 정작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강조한 점, 그걸 또 놓쳐버리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몰입해야 될 것, 이것을 위해서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일과 말씀을 통해 또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리더 때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뭡니까? 영성 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어떤 지성, 어떤 달란트,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이전에, 하루에 눈을 뜨고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뭐부터 우선순위를 삼아라? 나의 영성을 일깨우고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에 여러분이요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갔죠. 모세는 입양하러 갔습니다. 사무엘은 생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과 또 그 이후의 렘넌트들은요 전쟁, 침략, 바벨론 다니엘은 포로로, 또 바울, 디모데 이 속국 시대였습니다. 이 속에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승리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7명의 렘넌트의 영성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뭐요? 세계 복음화, 애국 복음화의 꿈을 미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느 날 노예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린 게 아니라, 갑자기 꿈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벌써 노예로 가기 전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기 전부터 요셉은요 어머니가 죽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벌써 영성이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노예로 갔고 상태 속에서 감옥으로 갔을 때 달랐다는 겁니다. 렘넌트의 여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바로 영성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벌써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이 바로왕이 영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렘넌트 후대들을,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이 모세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긴급한 심정으로 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데 분명히 예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시간표가 올 것인데 이 아들이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그렇게 전달받은 영성이었어요. 모세에게 각인된 영성.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언약궤 곁에서 자라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영성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 곁에서.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니라. 이날 이후로. 이 다윗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충만했던 성령이 어디서요? 풀밭에 누우면, 또 쫓길 때 모든 곳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쫓길 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시고, 이렇게 다윗은 계속 그의 영성이요 실제 삶의 장면에서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그 영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엘리사가 곧 승천합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곧 승천하는데 이 스승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길갈도 여리고도 요단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 갑절의 영감. 그 말은 그 시대가 아합왕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시대를 이제 엘리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세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뭐가요? 바로 스승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의 2배가 내게 필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시대 인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 재앙과 더 멸망이 가까이 오는 그 상황을 엘리사는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엘리사였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렘넌트 언약을 잡기 전에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어마어마한 천상세계,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천사들이 활동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 영성 속에서 뭔게 렘넌트 언약을 잡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의 인함이라. 로마 시민권 자랑하는 그 당시에 바울은 뭐요? 천국 시민권.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그거 자랑했잖아요.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성 개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도의 과학성을 이해하라. 지금 이번 여름에 쭉 사실 전에부터 얘기하셨지만 이번 여름의 강조점이죠. 진짜 이 기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도는 이번 이 요엘서 하실 때 렘넌트 데이 때 하신 얘기를 제가 녹취본을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뇌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알고 보면 여러분의 뇌로 하는 것이다. 왜? 이 뇌가 생각, 마음, 육신, 영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도는 뇌로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이빨 교정을 이미 했고 또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하려고 합니까? 이뻐지려고 하는 거죠. 어긋나 있는 이빨들을 잘 교정을 해서 이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내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보여야 되는 또 그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빨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교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긋난 영적 상태에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통로가 있는데 이게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 뇌 상태가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스마트폰과 훨씬 친근하고 훨씬 그것과 빠르게 반응을 하는 우리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또 웹툰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뭡니까? 세상 컨텐츠들이 있겠죠. 그것과 더 여러분의 신경이 더 발전되어 있고 뇌세포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네트워크가 훨씬 더 뭉태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 그래서요. 뇌는 계속 변하거든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에 따라서 뇌세포가 그쪽 중심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것이 모인 것은 뭘 형성하냐면 일종의 터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게임을 해보면 첫 판을 할 때는 어렵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게임이 쉬워지고 자꾸 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고속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또 게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퇴화됩니다. 뇌는요, 그쪽 뇌세포가 사라지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것에 만들어지고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보험성과 암송해놓고 계속 암송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어도 실컷 해놓고 안 사용하면 잊어버리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 반짝 외워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크로스비는요, 벌써 6개월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말씀을 듣는, 또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풍성해진 겁니다. 뇌세포가 엄청 풍성해진 거예요. 알고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이 뇌의 영적 네트워크가요, 엄청 열리는 거예요. 완전 교정이 제대로 딱 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세상께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바로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요, 바로 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디도요,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응용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활동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믿음의 그 실제 능력을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명상하는 쪽에서, 뉴에이지 쪽에서 뇌과학을 활용해서 명상을 할 때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 부위가 활성화되어지면 실제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뇌과학자들이 다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묵상을 할 때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중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부위가 긍정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뇌에 우리의 화학적 물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신체 기관에도 감정에도 그게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묵상은 뭐냐?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뭐 하는 것이다? 일치시키는 것. 원네스 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5분만 눈 감아라. 5분만 눈을 감아도 뇌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급상승합니다. 진짜 제가 독서를 할 때도요, 독서하기 전에 한 10초 눈을 딱 감고, 꼭 기도를 안 하더라도 눈만 딱 감고 10초를 가만히 있다가 딱 눈 뜨고 책 보잖아요. 집중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막 서둘러서 그냥 책 보잖아요. 한참 집중력 갖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몰입하는데. 그런데요, 잠시 여러분 딱 10초 눈 딱 감고 거기에 만약에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한다. 그렇게 한 30초만 만약에 눈 딱 감고 기도하고 책 보잖아요. 첫 단어부터 집중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묵상 속에서 이제 집중과 몰입하는 차원으로까지 가게 되어진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자의 고백 때도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에겐 무슨 시간이냐면 정시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집중 기도와 몰입의 단계로 간다. 이 얘기를 요번에 하셨죠. 그래서 정시 기도를 먼저 해라. 5분만 정시 기도해라. 이게 이제 복음 암송하고 복음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길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이 시간이 뭐냐? 복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누리는 구별된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하고 순간순간 할 때 잠시라도 30초라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집중하게 되어지고 몰입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작품이 나오고 실제 이제 성공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이 영적 힘이 필요할까요? 왜 영성을 개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앞으로 이러한 징조, 이러한 재앙과 멸망, 전쟁, 자, 이런 시간표가 올 것인데, 첫 번째, 이제 임박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두웠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임박한 경고의 소리를 요엘 선지자가 던집니다. 예수님도 던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마지막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에 뭡니까?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해라. 이번에 리더 때부터 계속 얘기하신 게 3단체, 우상 종교, 이제 강대국들 전쟁, 그러면서 초능력 운동,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 대결, 동서 갈등,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복음 아닌, 선교 아닌 틀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전쟁 문화를 이루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스라엘이 했던 상황.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구가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드디어 39절 우리가 다 돌았습니다. 원래 딱 지금 39절 다 돌았습니다.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처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침투했고 창세기 6장에 나타났고 창세기 11장을 거쳐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중세 교회로, 3단체로 이제 우리 이 시대에까지 흘러왔는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임박한 경고의 소리다, 많은 흑암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게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는 이 전쟁과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운동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의 빛을 비춰 문화를 개혁한다면 이 또 전쟁과 재앙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전쟁과 재앙의 시간표가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라. 그것에 대한 그릇 준비를 하라. 그것에 대한 영성 개발을 하라. 그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로서 준비를 하라. 그것을 위한 실력 개발을 하라. 그것을 말씀을 이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영성 개발. 우리가 성령 충만, 영적인 힘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 우리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개학 때까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 대회의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 중요한 약속하신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나를 보게 하사 하나님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전쟁 속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능력을, 영성을 개발하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개발의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제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복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학업을 준비하고 이 속에서 산업을 하며 이 우선순위 속에서 정말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